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이런 사람이 청량하여 그 장갑을 보고자 하노라 하되 스가랴서 2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그 스룹바벨 성전 짓는 데에 아마 그 중요한 구절, 중요한 어떤 의미를 두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어난다. 성전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성전의 어떤 그 필요성, 이걸 우리가 부각할 수 있는 요소죠. 근데 그거는 이제 스룹바벨 시대 때에 있는 사항을 오늘의 그 내용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스룹바벨의 그 자세, 그것을처럼 성전 짓는 데 쓰는 거, 그것을 했고 당위성을 우리가 가지는데, 벌써 이것이 2000년이 지났다. 연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성전 짓는 건축에만 여기다가 연결할 수 있느냐. 이 성전을 짓는 것과 동시에 성전을 지을 때 인용을 하자면은 그렇죠. 성전을 짓는 것과 동시에 강조되어야 될 것은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도 성전을 크게 웅장하게 짓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연결하기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성전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 위치에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재건하고 정축하는 데에 더욱더 이것을 조명해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다. 앞에 것보다 뒷기 좋아야 된다기보다도 앞에 것보다 뒷기 더 커야 된다기보다도 새로 짓는 것이 더 커야 된다기보다도 마침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을 우리가 비교할 때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비교가 안 됩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어야 된다. 요 요소에서 더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 요소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교회는 새로 정축할 때는 항상 앞에 것보다 더 좋은 것, 앞에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그 불편한 거 해소하려고 뒤에 거를 우리가 강조하면서 지금 성전을 정축, 개축, 이럴 때 주로 이 성경 구절을 쓰는 것은 분명히 이건 안 맞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더 악해요. 더 악해요. 삶 자체가 환경이 더 악해진다.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요. 그러나 성전은 그에 비하면 지금 교회에서 짓는 성전은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건물보다도요 더 화려하게, 더 참 안에 갖출 거 다 갖추고 더 편안하게 성전에 들어가면 요즘 교회에 들어가면 마치 이건 어디 큰 어떤 참 사람들의 어떤 휴식 공간, 안식 교회가 편안해야 된다. 하여튼 좋은 거, 편안하게 해놓은 거, 다 갖춰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에 출입하려는 사람들이 참 돈 없고 교회 짓는데 이런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차츰차츰 다니던 교회도 빠지게 되고 못 나오게 되고 교회 짓는다 하면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안 나오면 다른 교회 가느냐 그것도 안 가고 그런 식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성전 건축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서 멀어져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교회하고 멀어진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주로 그 어떤 결정적인 시점이 거의 성전 짓는 거. 교회 새로 짓는 때 그래. 새로 처음 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지을 때 생기는 문제하고 연결되어서 교회하고 멀어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우리가 지금 이 스가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에 이 해석을 바르게 적용하면은 보다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중에 첫 번째 여자 문제를 했습니다. 여자의 그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노아 홍수를 우리가 바로 해석하자. 그랬고 세 번째는 이 지옥의 문제입니다. 지금 지옥의 문제를 가지고 사탄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탄의 자리. 사탄의 자리란 것은 어떤 것이냐. 지옥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우리 환경에서 주어진 단어일까. 먼저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진노에서 연결할 때는 이건 지옥이 우선이지 천국은 나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할 적에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할 때 천국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그 표현은 천국과 지옥을 표현하기 전에 사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존재성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없는 그 사탄의 존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라 하는, 이미 하나님에게 벌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벌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을요, 인간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알아낼 재간이 없어요. 또 알 필요도 없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벌이 주어진 상태, 그 벌은 변동이 안 되는 그 관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지금 현재 관계성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그걸 우리는 인간은 구별해서 사탄, 또 다른 전체적인 어떤 사탄의 어떤 그 구조를 다 이야기하면 또 마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 사탄의 존재. 근데 이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책략, 사탄의 계략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 벌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래 벌 받았을 적에 벌 받을 때의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항, 하나님 앞에 어떤 불복종,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존재되어질 처음 상태에서 반대하는, 자기의 자리에서 분명한 자리로서 어떤 영원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또 피조물들이 어떤 그 자율적인 모든 환경이 다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자율적인 내용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어떻게 같이 동등하게 하려고 하는, 넘본다 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건 우리가 잘못하는 게 넘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오늘 스가랴서 2장에도 그 내용은 너희를 범하는 자, 그쵸? 범한다 하는 이 요소가,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어떤 표현에서
범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 걸, 이런 내용에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어떤 범하는, 우리가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분명히 이거는 바르지 못한, 하나님의 볼 때 심판을 받아야 되는, 벌 받아야 되는 그 관계성에서 사탄이 그걸 범했단 말이에요. 그걸 범하는 그 사탄, 변동되어지는 어떤, 그러므로 인해 벌로 되어지는데, 범하는 그 어떤 본질적인 이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범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참소, 뭔가 자꾸 뭔가 그 터집을 잡는 그 위치에서 욥기서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 자세, 끊임없이 대항하려고 하는 그 어떤 사탄의 변질되어지는, 그러면서 벌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바로 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존재에서 근본적으로 이제는 딱 그 세팅이 되어 있다. 세팅이 되어 있는 그 존재 사탄이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벌의 대상이 아닌 벌 받는 존재에 대한 그 내용을 정인으로서, 벌 받는 존재에 대한 정인으로서 피조물이 생성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사탄이 원하긴 원했지만은 하나님을 볼 때는 또 다른 벌 받는 상태의 인간이 아주 존재가 아닌 다른 개연. 사탄은 우리 인간을 뭔가 하나님과 참소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요구했지만은 그 요구를 듣는 하나님은 사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반대적인 어떤 자리에서 인간의 생성, 인간의 어떤 출현,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둔다는 거죠. 이 구도.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의 분명한 대상이 사탄이라고 둔다면은 그 반대편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존재로서 인간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로서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의 개념, 긍휼의 개념 자체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빼버리면 이게 우리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긍휼이냐. 왜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어떤 끊임없이 보호받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위치가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사탄의 자리를 두지 않으면은 이것은 어떤 공한 거예요. 전혀 이거는 접근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진노라고 하는 어떤 그 분명한 지금 현재 단어를,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진노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한계가 아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어떤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있다 한다면은, 그걸 우리가 개인이 받아들인다면은 그 내용과 연결해서 인간의 존재, 인간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존재 자체가,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존재되어지는, 사탄은 벌 받은 상태, 인간은 벌이 아닌 벌의 반대편에 있다. 이것이 인간의 자리예요. 그 한 번 정해진 인간의 자리가 이게 변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벌 주다가 또 채찍질 했다가 좀 보살펴주고 그 다음에 또 말 안 듣는다고 또 혼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념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이건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이 구조를 가지고 성경의 기록이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적용되어진 사회제도가 그리 있긴 한데 근데 그 구조하고 별도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 속에 이미 우리가 틀이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개인이 그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속에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어떤 내용이 오면은 이것이 자기는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 그러면은 거기다가 뭘 원하면 천벌, 하늘에서 벌 받은 하느님이 진노 속에 사는 어떤 대상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인간이란 존재는 사탄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관계에서 어떤 지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다 그런다면은 인간은 철저하게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동의하는 하나님이 같이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우리 인간이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우리는 가지고 그 환경을 근본으로 해서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이 관계는 바로 이 내용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을 이렇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이걸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어떤 인간의 자리에서 본질적인 자리에서 이것이 변동이 될 수 있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영원성에서의 어떤 천국 그것이 같이 공유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참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존재 이유에서 사탄의 참소로부터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 어떤 욕구에 우리에게 빌미를 거는 그 내용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적용이. 이것을 우리는 인간은요 개개인이 인식을 해야 돼요. 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그 가치가 그것이 얼마나 지금 긴장된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의 존재 속에서 그 속에서 사탄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내용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개인의 역량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이 이 부분을 어릴 때부터 훈련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이것을 준비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사탄의 공격에 너무나 취약한 환경으로 우리는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하나의 하나님의 또 다른 장치, 자연적으로 놔두가지고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인간의 가치 자체가 계속해서 추락되어지는 그 인간적인 어떤 약함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어떤 그 기능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분명한 실체를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희미하게 갈 때, 인류사 전체에서 희미하게 갈 때에 하나님 당신 스스로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 그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부각해야 돼요.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원죄 때문에 인간의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그거는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거는 어떤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것만 갖고 자꾸 적용시키는 거지. 본질하고 전혀 안 맞을 수 있다. 어째 보면 그것 가지고 또 한편 사람들한테 설명시키는 어떤 인류사의 과정 속에서, 인류사가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적절할 경우가 있었지.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가볼 때 원죄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내용,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원죄란 해서 오히려 인류 사회를 가르고
나는 정의롭고 니는 불의하다. 이런 논리로 사람과 사람끼리에 서로 갈라버리고 나는 원죄에서 예수님 믿고 해결됐으니까 너는 아직 안 내.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가르는 것에는 이득 보려고 하면 누가 이득 봐요? 원죄 때문에요. 이득 볼 수 있는 존재는 사람에게 원죄라고 한 논리를 세워서 덮어버리면 이득 볼 수 있는 존재는 궁극적으로는 사탄밖에 없어요. 분명하잖아요. 사람이 원죄라는 논리를 가지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해버리면 그걸 갖고 얼싸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사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죄는 사탄에 대한 개념을 쏙 빼버려.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원죄에 무슨 사탄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는 것이 원죄 내용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는 내용 중에서 또 실수하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하나 사탄, 그 다음에 남자, 사탄, 그 다음에 여자, 남자 이렇게 해서 일거리가 그때부터 변동되어져서 이제는 나오는 그 사건에서 남자가 여자를 철저하게 정죄하는 현장이잖아요. 그 해석은. 그래서 여자의 아까 그 여자의 위치라 하는 이 내용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는 이 내용이 이제 원죄하고 연결되어지는 여자의 어떤 그 위치를 다시 조명해야 돼요. 이건 조금 오늘 시간에는 아마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마칩니다. 할렐루야. 함께